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20장 통합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늘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연이은 맹추위 속에서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에 관한 권면 중 결혼생활, 부부생활에 대한 권면과 공동체 안팎에서 상호간에 지켜야 될 일반적 태도에 대한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본향을 향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고난당할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극복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생활의 시작인 성도의 가정, 결혼 생활에 대한 권면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먼저 아내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하여 권면하고 이어서 남편이 가져야 할 자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팎으로 성도 서로 상호간에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된 아내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세기 로마, 헬라, 유다 사회에서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속해 있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회심하여 기독교인이 된다면 그의 아내가 교회에 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권위에 대한 저항뿐 아니라 사회 전체 질서를 해치는 위협으로 보일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개종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불순종하기보다 대신 아내의 경건한 행실로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베드로 사도가 성도된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한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상하 관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인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믿지 않는 남편이 감동을 받아 아내의 믿음을 인정하고 본인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교만하게 행동한다면 남편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아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함으로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외모를 꾸미기보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의 권면은 여인이 단장할 때 장신구 착용이나 머리 장식을 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곧 온유하고
고요한 인격 등 내면의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내가 남편의 소유물로 취급당하며 쉽게 이혼을 당하곤 했기에 여인들은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라도 외모를 가꾸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단장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인격의 단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주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는 질서 있는 우주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이라는 단어, 코스메틱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화장품은 질서 있게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지 질서 없이 마구 얼굴에 그려 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단장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아름다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움은 일시적으로는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감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아내가 얼마만큼 내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느냐가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최후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이것이 아내의 인격적 내적인 단장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내면의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면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로 들며 아내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라는 노년에 이르도록 아들조차 낳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평탄하게 가정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사랑받는 아내로서 살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순종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인 아내가 가정에서 나타내야 될 삶의 모습은 주님의 뜻에 따라 믿지 않은 남편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남편에 대한 권면은 아내에게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남편에게 지식을 따라 사려 깊게 아내와 동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내 필요를 잘 알고 그녀의 본성과 감정의 미묘함까지 파악하면서 자기 아내와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1세기 상황에서는 파격적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가부장적 문화에서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속한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내를 소유물이 아니라 동역자, 곧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하게 여기라고 권면해 주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의 여정 가운데 힘들 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어서 목적지에 무사히 도달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평화로운 관계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서로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공동체 안팎에서 서로 상호간에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하여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팎에서 서로 상호간에 지켜야 될, 가져야 될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에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에게 동정, 공감해주며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이 나오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당연하고 정당하다고 여기지만 우리는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 사람이기에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는 손해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맺는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므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 가정에서부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모습이 확장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이은 강추위가 계속됩니다. 강추위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이 건강이 아버지 하나님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아버지는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의 아버지 생명과 많은 산업과 삶의 터전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또한 소망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며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흩어져 있는 가족들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도록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며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연이 강추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직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